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을 받고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또 우리 모든 고난과 답답함을 주 앞에 아뢰며 저희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자 이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을 여시고 저희 믿음을 더하사 예배케 하시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께 구하오니 저희를 돌이켜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 교동문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장 찬송가 4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대 존귀하신 예수 임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봐주십시오. 아주 오랜만에 우리 이혜영 사모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그 섬기는 교회가 그 전체로 야외에 나가서 예배드린다고 오늘 저희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기당회가 이번 주 금요 기도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난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찬을 잘 준비해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말씀은 13일 주일부터 전해 주실 건데요. 우리 홍문균 목사님, 좀 주제는 좀 깁니다. 깨어있는 거룩한 하늘 가족 그리고 영광스러운 동행, 이런 주제를 가지고 4번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우들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저희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날씨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자들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들에도 마음의 충격을 받고 또 시험을 받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토로 지음 받은 자들인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주의 얼굴 배울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죽음 앞에서도 참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날 주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그의 의만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들이 저희 믿음을 참으로 흔들려 하고 또 악한 마귀는 의심과 여러 가지 참 괴계로 저희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기록된 말씀을 더 믿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이한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이런 믿음 가운데 저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더 견고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믿음과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저희 안에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늘 충만하게 저희에게 임하시고 저희 안에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악을 샘물처럼 쏟아내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저희 마음 안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샘물이 저희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특별히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구하고, 또 많은 교우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또 사랑의 깊은 교제가 그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오가는 발걸음 또 저희 모든 건강을 이 기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 드렸사온데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저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신약 327쪽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영광교회 청년부의 청년이었는데 그때 곽우성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지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청년한테 그냥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본문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보니까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만에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찬양 드리면서 40년간 하나님이 제가 그 이후 40년간 이렇게 설교하고 살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요. 바울 사도께서는 3장에서 이제 신자들이 새 사람이 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원칙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절부터. 그런데 3장 1절에 제일 큰 대원칙, 즉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대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신자로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늘 유념하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하늘의 영역의 것을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된다. 우리 자신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유념해 두고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 뭐라고 내게 명령하시는가? 뭐라고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대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위의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게 있다. 땅의 지체를 버리고 죽여야 한다. 우리 육적 성품을 죽여야 한다. 타락하고 부패한 땅의 일들, 그 행실들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 육정과 악한 욕망, 특별히 탐심을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하게 보시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이나 경노나 악이나 회방이나 더러운 욕설들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먼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하신 사도는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신자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즉 서로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진실이 없으면 진정한 교제는 거기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차별을 버려야 한다. 어떤 차별도 서로 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적이든지 민족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문화적이든지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어떠하든지 그걸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그래서 지켜야 한다. 오늘 사도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힘써야 할 포괄적인 원칙 세 번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서로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한다. 그죠?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자, 옷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죠. 자, 그래서 이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된 나를 볼 때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옷. 어떤 새 옷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을 입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제일 먼저 그것부터 봐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 눈을 보면 아직 되게 사납죠? 제 아내가 보는 제 눈은 몹시 사납습니다. 제 아내는 압니다. 신자는 그 사람을 착 보면 긍휼이 보이고 자비가 보이고 겸손이 보이고 온유가 보이고 오래 참음이 보이고 용납이 보이고 용서가 보이고 사랑이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사도는 이처럼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런 새 옷을 입으라 하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처럼 어떤 사람들답게 새 옷을 입으라. 즉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자기 인식 때문에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새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새 신자들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그죠? 택하신 자라.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긴 사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정말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태초 이전부터 택하셔서 먼저 그를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먼저 그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아. 내가 찾아간 것 같아. 내가 믿은 것 같아. 내가 붙잡은 것 같아.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 날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선택하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설교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성만큼 좀 강조한 것이 덜 강조한 거 아닌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 선택과 예정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고 우리가 구원 얻은 모든 은혜와 우리 얻은 구원의 근원과 기원을 알리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원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지금 이런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을 보시고 얘는 이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야만인이냐 문명인이냐 노예냐 자유자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느냐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조건 없이 무슨 선이나 덕을 내가 행하기도 전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없을 때 이 우주에 없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두 번째 이 선택 교리를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선택에는 항상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셨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인생이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난한가 부한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고 목적이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고 하면 그거 위해서 택하신 거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사실 너희 같은 죄인을 너희같이 악한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것은 그냥 그 악한 것 가운데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버리고 이런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살게 하시려고 택한 것이니까 너희가 이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새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 새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실패할 사람일 수도 있고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나 어떤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는 또 동일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부도덕한 정욕에 매여 악하고 문란하게 사는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합니다. 우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전가받아서
예수님처럼 거룩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 동시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만 전가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뿐만 아니라 거룩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도예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온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을 덧입게 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확정적인 성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적인 성화다. 둘째로, 이처럼 예수님의 거룩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거룩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한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 그렇게 얘기하죠. 신자들은 이미 거룩해진 새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입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옷을 입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이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니까 택하심을 알아야 되고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사랑하신 자처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랑을 갖고 계세요.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네? 뭘 물려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저로 따지면 무슨 수저? 네? 금수저? 아니요.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하지. 네. 혹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실패한 자요, 망한 자요, 병든 자요, 불쌍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이 은혜에,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까지 다 아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약속하셨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믿을 때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전부를 다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셨다. 왜 유산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유산이라고 그래요. 기업.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100억 정도 남기고 가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기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유산으로 남기셨어요. 우리가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불행이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떤 시험이나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표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기 때문에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데 그게 철회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확증하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먼저 아셨지만은 그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할 건지, 앞으로도 얼마나 죄를 더 지을 건지, 얼마나 지독하게 악독한 놈인지 아시면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러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떠하다고 자신의 사랑을 철회할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기묘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의 어떤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어떤 일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확약하신 것은 오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런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도 빚어가시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옷 입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는 이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 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 가운데 두고자 하신 그의 은혜로운 뜻 가운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을 되게 하셨으니 이런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택하셨어요. 그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지극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어떻게 이 새 옷을 안 입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네, 12절 하반절에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먼저 긍휼을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무엇을 뜻합니다.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공고한 처지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같은 신자들의 아픔을 내 것인 양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부패와 무능, 영적 파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잘 알기 때문에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잘 되었다 기뻐하거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늘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있지만은 동시에 언제나 깊은 슬픔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한 형제자매들의 고난과 고통을 결코 무심하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형제들로 인한 슬픔이 그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자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는 남을 돕고자 하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뜻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은혜, 우로지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또 도와줍니다마는 특히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뭔가를 행하며 섬기는,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좋은 일만 하며 사는 것 같고 참 비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며 또 자신이 형제자매를 자비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자비로 대해 주시기를 항상 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들에 대해서 선대하며 신자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겸손의 옷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의롭고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종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항상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과 그의 높으신 뜻을 생각할 때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여 우쭐대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내세워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겸손히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뿐입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가 많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는 부드러운 태도를 뜻합니다. 온유는 나약함과는 다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고 타인을 위해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곧은 목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상심시키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권리도 기꺼이 포기하며 삼가며 냉혹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재바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에는 재바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사실 성도가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래 참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은 영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한 분이 아니고 새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금방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성도가 성숙하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생활에서조차 오래 참는 것을 많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도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훈련하고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주 기도 부탁을 하는데 진짜 빨리 응답받고 싶으시면 새신자들한테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래 참는 것을 배웁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배우자를 용납하고 사랑하려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합니까? 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또 얼마나 더딥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악은 참 쇠심줄처럼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아는 신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완악한 자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성격대로 쏘아붙이거나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참으며 기다리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화를 돋우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고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용서와 용납이라는 새 옷입니다.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혐의라 그러면 이거 범죄자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불평할 것이 있으면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일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좀 불평할 것이 있다면 이라는 말이죠. 신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이 사실이요. 또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수를 죽이고 벗어버리며 새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사람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형제자매들이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은 참 옳은 것이죠. 그들이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참고 더 호의적이고 더 너그럽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시간을 잘 지키고 더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형제 중에는 걸핏하면 비판을 일삼으며 매정한 말을 하며 무례한 말과 행동을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 공평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참고 용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자연이 왜 저러냐 피차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이 생기면 이란 뜻이죠. 사실 이런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미숙함 때문에 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상호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교회가 지탱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에서는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혹독하게 정죄하며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는 곳에서는 화평은 깨어져 버리고 사랑은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는 이 용납과 용서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그 용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사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용서하고 용서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울은 오늘 용서로 서로 옷 입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참 거룩한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또 온유와 또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참 자주 넘어지고 자주 사납고 분내고 참 악의와 회방과 욕설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릴 때가 된 줄 압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함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주 앞에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지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나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